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죠?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셉,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다니엘, 이런 인물들을 성경에서 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모두 어린 나이에 본인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품을 떠나 타지에서 시련과 고통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았죠?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인생을 포기하거나 때로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아픔이 많은 자리에 그 삶에 놓여 있었지만 오히려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순전한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그 중에서 요셉은 성경에서도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만큼 성경이 요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전에 이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요셉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셉 이전까지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모두 기적이나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그들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특징이 있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일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신 분 계십니까? 100세 아들 낳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쭉 일어나는데 요셉의 삶에는 여러분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목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다른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삶을 드리는 어떤 결단이나 헌신을 고백하는 일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와 관련된 어떤 지역이나 종교적인 장소도 하나도 연결된 곳이 나오지 않죠. 그런 면에서 요셉의 삶은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 37장에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37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17살의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죠.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죠. 형들이 일할 때 어떤 잘못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아버지에게 일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자녀들이 이렇게 셋이 있는데 잘 놀다가 엄마! 이렇게 부르거나 아빠! 이렇게 부르면 그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대충 압니다. 여러분, 같이 놀다가 엄마를 부르거나
아빠를 부를 때 왜 부르죠? 네, 부모에게 이르기 위해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러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형, 누나, 동생 혼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일반적인 형제 관계 안에서 또 이렇게 형제 자매 관계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가정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쯤으로 가볍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문맥의 흐름과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 형들을 고자질하는 그러한 철부지 아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이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몇 세로부터 시작하죠? 17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부지 행동을 하기에는 나이가 상당한 것이죠. 본문의 흐름이나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의 인생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 요셉의 행동을 보면 요셉은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실제로 아버지에게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형들의 이 나쁜 행동을 보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형들이 잘못했다라고 할 때 잘못이라는 단어도 악한 또는 나쁜 또는 사악한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형들이 정말 이 나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형들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하고 악한 일을 하였다고 해도 형들 입장에서 요셉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눈에 너무나도 거슬렸을 것입니다. 형제들과의 갈등 관계에 있었던 요셉, 이것이 성경이 요셉을 처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갈등 관계가 심했던 그런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과의 갈등 관계가 있게 된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죠? 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얼마나 큰 고생과 질고를 당했습니까? 그 편애 때문에 부모를 떠나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그 후에 너무나도 많은 아픈 일들을 당했던 것이 야곱의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의 자녀를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편애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람이 또 야곱이 얼마나 다짐하고 결단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의지나 결단이 참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들이 볼 때 아버지의 편애는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섭섭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하죠?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하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편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말을 할 때 좋은 말로 하지 않고 거친 말로 요셉을 대했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얼마나 눈에 거슬리고 행동 모든 것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볼 때마다 거칠고 나쁜 말로 대하면서 싫어했던 것이죠. 부모가 보는 자리에서는 그런 말 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요셉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네. 차마 이렇게 못하겠죠. 네,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이 나쁜 요셉아, 아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말로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말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셉의 행동과 이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요, 8절에도 그의 꿈과 말로 인해 더욱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데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그를 더 심하게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형들의 마음이 더욱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요셉을 향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이렇게 치솟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곡식단이 등장하죠. 그런데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여러분, 형들의 곡식단이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다른 꿈이 있죠. 그 꿈은 뭐죠? 해와 달. 이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고 또 별들이 나오죠. 그 11개의 별, 해와 달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하고 그때부터 요셉을 뭐라고 부르죠? 꿈꾸는 자, 이렇게 부르면서 그를 더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미움이 증오로 변하고 그 증오가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청년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큰 꿈과 야망과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그리면서 희망을 가질 때 이야기하는 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희망에 가득 찬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꿈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꿈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셨던 것이 여러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였다는 것은 형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계획과 뜻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이죠?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생각지도 못하면서 그저 요셉을 미워하는 도구로 그 꿈을 취급하고 마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형들과 함께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저 그 이야기를 사람의 생각으로 듣고 판단하죠. 육체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야, 요셉아, 너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돕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야, 요셉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야, 참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삶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좀 심한 표현이었나요? 이 정도는 괜찮죠, 여러분? 요셉의 삶에 이 고난과 아픔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은 그저 그가 혼자 모든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갖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꿈이 아니었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몇 년 전에, 앞으로 몇 년 후에 있을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400년 후에나 있을 그러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시는데도 형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러한 분노의 마음으로 요셉을 대하고, 요셉은 그 큰 고난의 시작을 형들을 통해 겪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일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나에게만 영향이 있고 나에게만 적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방해가 되고 그 일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한 여러분 죄를 짓는 어리석은 여러분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할 때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일,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시키죠? 형들이 있는 이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죠? 여러분, 세겜 땅에서 형들이 양떼를 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요셉을 이 세겜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겜으로 보냈는데 야곱이 이 걱정을 합니까?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얼마 전에 이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양을 치다 보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서 요셉을 이 헤브론에서 이 8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인 이 세겜 땅으로 보내죠. 80km면 당시에 걸어서 이동을 할 때 3일이나 4일이나 걸리는 이 먼 거리인데, 요셉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 그 세겜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하자 여러분 그곳에 형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온 지역을 다니면서 형들을 찾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이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성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세겜에 딱 갔는데 형들이 없으면 없네 하고 돌아왔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갔다가 없다고 하고 돌아와도 될 법한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형들을 찾아다니죠. 그러자 형들이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다시 세겜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옷이 어떤 옷이었죠? 채색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복은 참 너무 아름다운 옷인데, 여러분 한복을 입고 한번 다녀보신 분이 있습니까? 평소에? 없죠. 근데 여러분, 종종 이게 주일날 이렇게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오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에 확 띄면서, 여러분 이 옷이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데, 당시에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그 채색 옷을 막 펄럭이면서 이제 돌아다니니까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이렇게 확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서 이 요셉을 본 형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고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꿈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는 형들이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그 분노와 미움을 견디지 못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야곱의 아들들이었죠. 그들도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이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 수없이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식사를 하면서 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자 제 딸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만! 여러분 왜 제가 그 말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중학교 갓 들어간 그 자녀에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틈틈이 때가 되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온 그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없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백성이 될 것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하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에 의해서 요셉은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려서 노예로 넘겨지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어디로 데려가 팔게 됩니까? 애굽 땅에 가서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팝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무대가 되는 곳이죠. 그곳에 지금 요셉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게 되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지만 유다의 의견으로 마침내 지나가던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곳도 아닌 애굽 땅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 그곳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섭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범하고 정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역사하심이라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하나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요셉에게 직접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런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당연한 일들일 수 있는데, 그러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고 섭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 동일한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실제 우리의 삶의 경험은 너무나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죠? 네, 이렇게 막 제가 기도를 하면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아픈 곳이 치유되면서 어떠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정말 이 어르신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말 찾아가서 정말 기도하면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픈 부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참 그러한 기대와 뜻대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대로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노력과 열심을 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봐도 실패하고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길이 시작된 요셉을 통해서 짧게는 야곱과 그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그리고 여러분, 길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경험이 있든지 그 경험이 하나도 주님 앞에서 헛된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또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의 삶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에 겪고 힘든 그런 마음의 짐들이나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